네, 안녕하십니까. 바다킹 신부 조명현 마테오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신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하느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천주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직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당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성당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 부분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줄다리기 같은 거, 우리 운동회 하면은 운동회의 꽃은 물론 개주 달리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마 줄다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줄다리기를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선은 한 명 대 한 명, 이렇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힘 다 쏟아가지고 줄을 당기는 때, 그때의 힘을 100%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요, 이제 두 명씩 합니다. 그러면 당기면은요, 200%의 힘이 될까요? 이제 세 명이 됐어요. 그럼 300%의 힘이 될까요? 네 명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00%의 힘이 될까요? 이렇게 돼야지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 1대1로 했을 때 그때를 100%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명씩 했어요. 그때 쏟는 힘을 평가를 해보니까 몇 퍼센트냐면 93%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3대3이 됐습니다. 세 명이에요. 나 말고 우리 편에 두 명이 더 있어요. 그럼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그러면은 85%로 떨어지더래요. 계속해서 힘줘 해도 힘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3명에서 5명을 더 추가해 봤습니다. 이제 8명 대 8명이에요. 그때 힘을 몇 퍼센트 줄까요? 50%? 49%였어요. 아깝다. 네,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이 많을수록 나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줄다리기 보면은 단합이 잘 된 팀이 항상 이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단합이 된 팀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단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힘을 온전하게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의 공헌도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발표했던 분이 링겔만 교수였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많이 하죠. 꼭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 많이 하죠.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잖아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반에요, 저 사람이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분한테 꼭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이제 빠지겠다고. 제가 말할까 안 말할까요? 안 말합니다. 네. 남 좋은 꼴을 못 봅니다. 네, 사실 우리는요,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역량을 그냥 100%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의 역량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천주교라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네, 초대 신자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요, 성령 강림 이후.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다음 회개한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로서 모여들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었어요? 친교를 나누고요, 빵을 떼어 나눠주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요, 그리고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요. 바로 이런 공동체를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네. 네, 사실 우리 공동체도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현대에 맞춰서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장례 때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그리고 구역 반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단체들도 아주 열심히 활기가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예뻐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친교를 나누는 생활, 그리고 더욱더 사랑을 전하는 생활,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라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신자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와 수련의 집, 그리고 성사가 거행되고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요 1180항 1181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성찬에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집 곧 교회를 지어야 한다. 이 말 때문에 우리 교구내에서도 끊임없이 신설분당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자가 계속 주는데 굳이 성당을 지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성당 하나 짓는데 뭐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당도 이 성당 짓느라고 빚이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그 점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은 말을 하죠. 신자들이 앞으로 계속 늘지 그 누구도 모르는데 오히려 시간의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교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요. 저기 어디예요? 그 유럽에 가면은 개신교들 사실 신교와 구교가 전쟁을 벌였던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였죠. 네덜란드 이게 신교와 구교하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서 어디가 이겼냐면은 구교가 졌어요. 개신교가 윈했습니다. 개신교가 이기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성당들이 개신교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 성당 안에 있던 모든 스테인글라스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성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다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개신교는 가톨릭은 우리가 로마 교회로부터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하지만 개신교는 다 지역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에서 그 커다란 성당을, 그 커다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있다 없다? 예,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군데 갔었는데 한 군데는요, 지금 현재 슈퍼마켓 돼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미사를 집전했던 그런 곳이었지만 신교와 구교의 전쟁으로 인해서 개신교로 넘어가게 되고 그 개신교에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지금 슈퍼마켓이 되고요. 또 어떤 곳 제가 또 방문했던 곳은 나이트클럽이 됐더라고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조명도 있어요. 조명이 딱 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십자가는 없어지겠죠. 여기서 춤을 춘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톨릭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파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교회는 반드시 지어져야 되고요. 1181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당은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런 점들을 떠올린다면은 우리는 성당에 들어갈 때 정말 하느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당에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하느님의 집에 가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성당에 들어갈 때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깨끗해야 돼요? 불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성수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 찍어서 성호경 바치고요.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느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성당 들어갈 때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여름철 되면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헐벗고 오시잖아요. 헐벗으신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종종 오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옷 어떻게 입고 가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슬리퍼 질질 끌면서 가셨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최대한 좋은 옷 입고 최대한 예쁜 옷 입고 그리고 잘 꾸미면서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긴장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저는 못소리라 잘 몰라요. 하지만은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점을 떠올린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헐벗은 상태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슬리퍼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우리 성당에 딱 들어오면은 성당 안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딜까요? 다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와,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보시는구나 하면서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 안에서 중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대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통로에 지나갈 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할 때 어디다 인사하는 거냐면 제대를 향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가 항상 중심이고, 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또한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제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제대예요. 그래서 제대는 항상 성당의 제일 중앙에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여기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해서 제대를 옮길 수 있지만은 원래는 제대는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당 지나갈 때, 가운데 지나갈 때 제대에 인사하는 이유 뭐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분 앞에 깊은 경애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요 성당 보면은 가운데 중앙 통로 있습니다. 중앙 통로 때는 통로는 예절을 이용할 때는 이용해요, 그죠? 근데 평상시에는요,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통로가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왜 옆으로 갈까요? 제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뭐 우리 어르신이 있어요. 어르신 있으면은 그 앞에 그냥 함부로 막 지나갑니까? 함부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당의 중앙 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한가운데 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례때를 제외하고서는 중앙 통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제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행위라고 가톨릭 교회교리서 1069항 그리고 1070항이 나와요. 전례라는 말은 원래 공적 봉사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한다. 1070항입니다. 전례는 다음에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성사와 전례 예식을 통한 성화 작용, 신자 공동체의 참여와 표현으로서의 교회의 활동. 그래서 전례는 교회의 공식적이고 공동체적인 예배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과 찬미,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는 공적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 미사에 참석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응답하고 또 성가도 충실히 불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세례성사 받음과 동시에 뭘 받냐면은 왕직, 예언직, 그리고 사제직을 나눠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제직을 받는다는 거. 그렇다면 공적 전례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을 해야지만 사제직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제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공적 사제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제직을 받았는데 제가 미사를 하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투서 들어오겠죠. 쫓겨날지 몰라요. 미사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녀요. 그러면은 사제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요 보편 사제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제직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사 중에 만약 미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동참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앉으십시오 하면 앉고, 일어서십시오 하면 일어나고, 요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미사 경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들 얘기해라, 난 듣기만 한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보편 사제직에 함께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가는요, 그냥 우리가 말로써 하는 기도보다 2배 효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가를 열심히 부르면은 기도, 평상시 하는 거에 2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가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뭐냐면 나의 기도 효과도 있지만은 보편사제직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신부님, 미사는 언제까지 와야 영성체 할 수 있나요?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게 미사 시간
안 지키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당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주차 때문에. 주차 때문에 딱 맞춰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 핑핑 돌다가 좀 늦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한 1, 2분 늦은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막 뛰어왔습니다. 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미사는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미사 온전히 시작하는 건가? 그래서 나는 과연 영성체 해도 될까? 라는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법에서는 그리고 전례 지침서에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아요. 언제까지 꼭 들어가야 돼? 복음 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봉헌 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런 말은 있습니다. 전례에 온전히 참여해야 된다. 온전히 참여해야 된다. 대충 참여해야 된다 아니에요. 온전히 참여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온전히 참여한다는 거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온전히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체 성사만 온전하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미사의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미사는요, 시작 예식이 있죠, 말씀의 전례 있죠, 성찬의 전례 있죠,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예식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해야지만 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온전히 한다는 건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죠. 어느 신부님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미사를 온전히 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중간에 들어왔으면은 그 미사 그냥 하면서 영성제까지 하고 다음번 미사를 거기까지 하고 나가라. 그래야 온전하는 거니까. 만약에 봉헌 전에 내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봉헌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할 때 그 신부님은 영성체 해라. 그리고 그 다음번 미사를 거기까지 하고 나가라.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온전이라는 그 기준을 내 안에서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지 않다면 영성체를 안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미사 중에 너무나도 분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영성체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심 많으면요, 영성체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해요? 못해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온전하게 집중한다는 것은 진짜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집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산만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원시 시대 때 정말로 주변에 얼마나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습니까? 온갖 위험들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군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짝꿍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얼굴만 바라보고 있네 하면서 다른 사나운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요, 사랑하면서도 다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 거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만할까요? 산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만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100% 온전하게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도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심이 생겼으니 오늘 영성체 못하겠다 하면은 이런 분은요, 어쩌면은 평생 못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분심 안에도 하느님이 계시다고. 그런데 그 분심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은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따라서 미사 안에서 우리가 분심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성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분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분심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미사가 무효가 되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들 어디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예, 병원에 가가지고서 약을 진단 받았습니다. 예, 그 약을 진단 받았는데, 예, 그 약을 딱 먹으니까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약이 내 뱃속에 들어가면서 어디 퍼지는지 다 아세요? 예, 어디에 효과를 주는지 다 아세요? 예,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이 나한테 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하면서 그 약을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이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어질까요? 물론 믿는 것보단 덜 하겠지만, 예, 그래도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모든 전례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준비 필요하지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 얘기하면서요,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시계를 보면서 얼마나 더 늦어도 좋은지 계산하지 마세요. 미사 때 입당 예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미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세요. 예,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네,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은 꼭 참석하라고. 예, 그래서 주일을 반드시 참석하고 교회가 명하고요. 교회가 정한 특별한 날 참여 의무도 있다는 거. 예, 그리고요, 우리 미사 안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장계를 하지 않아요. 장계틀이 없어서. 하지만 미사 중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성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장계틀이 있거든요. 예, 이 무릎을 꿇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최고의 경의를 표해요. 예,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당에서는 복사들이 무릎 꿇을 때가 언젠가 그걸 잘 보면은 그때가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사 때 오면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운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쉴만 하면 일어나라고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려면은 앉으라고 하고, 예, 정말 싫다고, 예, 그런 말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될 때 예의를 갖추면서 주님을 만날 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앉을 때는 언제일까요? 네? 쉬라고? 푹 쉬어. 예,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 뭐냐면은, 예, 앉으라고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주로, 예, 앉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하게 미사에 참석하는 거, 예,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제가 재미있는 글 하나 봤습니다. 성수라는 글이에요. 사람들 떠나버린 그 뒷자리, 불 꺼진 싸늘한 성당 높은 자리, 돛대처럼 우뚝 솟은 그 자리에 외로이 달려 계신 주님은 지난밤 또 얼마나 많은 눈물로 지새울고, 밤마다 흘리신 님의 고독한 사랑 눈물들, 동틀 무렵이면
성당 입구 성수 항아리를 가득 채우시네. 십자가의 고독한 사랑으로 흘리신 님의 귀한 눈물방울은 묵은 영혼 씻기우는 영혼의 정화수라네. 아, 흘린 눈물 남김없이 고이 담아 성당 문 앞 한쪽에 놔두시곤 당신 찾아오는 이에게 손수 선물하시네. 그리도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우리는 성의 없이 찍어대기만 했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성당에 들어서면서 무심결에 성수 몇 방울 찍어 바르고는 어디 앉을까 두리번거리다가 지정석이 되어버린 맨 뒷자리 찾아 앉기 바쁘네. 일주일에 한 번 찾은 성당이면서 제대 가까이에 앉아 주님 뵙는 게 도리겠건만 앞자리 찾아 앉으면 마귀가 와서 물어나가나. 텅텅 빈 앞자리 놔두고 하필이면 왜 맨 뒷자리인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군수군 잡담하련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찾아뵈면서 멀찍이 앉아서는 제 알 소리 다 하네 그려. 천국행 티켓은 성당 맨 뒷자리에 모두 숨겨 놓았다고 누가 그러던가. 성당엔 그런 말 없던데. 주님을 뵙고 가는지 아니면 돈 몇 푼 내밀고는 제 할 일 다 하냥 마침 성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 털고 성당 문 나서는 뻔뻔한 모습들은 아닌지. 돈 몇 푼 던져주고 허둥지둥 바쁜 걸음으로 십자가 등지는 사람들아, 그렇게 바삐 갈 거면서 뭐하러 성당에 들어섰는가. 요즘같이 좋은 세상 못 온다고 전화 한 통하고 봉헌금은 미리 온라인 송금이나 할 것이지. 그리도 바쁜 몸 이끌고 와서 허둥지둥 뒤돌아섰네. 무엇하러 굳이 이 힘든 길 왔는가. 머지않아 안방이나 길거리에서 문명의 이기 앞에 옹기종기 모여들어 주일미사 참례한다 할까 두렵네. 어쩌면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도 배달해달라 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 모두들 경악하겠지. 아무리 바빠도 강복은 받고 가셔야지요. 네, 이런 시였습니다. 네, 이 옛날 시예요. 제가 사제품 받고 나서 얼마 뒤에 우연찮게 보게 된 시였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전례에 임한다는 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싶어요. 온전히 전례에 임한다는 거, 내가 사제직으로서 내가 받은 사제직을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님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비 신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예비 신자는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리서 1247항에 보면은 예비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활동으로 감화되어 있으며 교회의 품 안에서 신앙을 기르고 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집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신앙과 회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예비 신자는요 아직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미 하느님의 은총 안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신자도요 많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비 신자가 되면서 세례 받기까지, 그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비 신자의 길은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동행 속에서 삶 전체가 변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는 이미 교회 가족의 일원이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미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신앙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가톨릭 교회 그래서 1249항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자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예비 신자들 안수 이렇게 하잖아요. 예, 사제가 영성죄 이렇게 모시러 나오면은 그때 이게 안수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비 신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1229항을 보면은 세례성사는 보통 예비 신자 교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참된 회개와 믿음을 준비하는 전인적인 여정이다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예비 신자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예비 신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 전쟁에서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쪽수예요. 인구수, 그죠? 예, 그래서 인구가 1억 이상이 되면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인구가 1억 이상 되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성장할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5천만 명 했다가 이제 점점 내려가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편이 많아지면 우리들의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내 옆에 있으면은요 괜히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편이 돼서 날 지켜줄 테니까. 예, 그래서 예 성당에 가서도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예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예, 하지만은 그 내 편이 없어지면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힘도 많이 잃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 응원합니다. 우리 월드컵 경기할 때 2002년도에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따따따따따 하면 다 박수 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하면 다 박수 치고 예, 자동적으로 손이 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온 국민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선수들이 있어요. 선수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진짜로 우리가 응원하면 힘이 나? 하면은 힘이 난대요. 예, 그 뭐라고 말하진 못하겠는데 반드시 이길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내 편이 많아지면 내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나면은 커다란 상실감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편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내 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예비 신자들을 잘 끌어모아야 되고 예,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기존 신자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 그 모습 보고서 예비자들은 굉장히 커다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 신자가 되면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구한테 물어보냐?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신부님, 밖에서 외식할 때는 식사 후기도 안 하는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연히 해야죠 그랬더니만 이게 구역 모임에서 같이 밖으로 식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식사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마쳤으니까 이제 식사 후 기도를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식사 후 기도 안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외식할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랬대요. 맞아요? 혹시 여기에 범인이? 맞아요. 예비신자들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요, 그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예, 훌륭한 신앙이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냉담자로 빠지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존 신자들과 하나가 될 형제 자매라는 거, 그리고 똑같이 영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바로 그런 점들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로 보살펴주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 교리서에 여러분들 헌법에서도요 1조 1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리서도 중요한 것은 1조에 있어요. 1항에 있어요. 1항. 1항이 뭐냐면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 안에서 사람들을 당신 자녀로 삼고자 하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다. 이것이 교리서 1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가족이고 형제적 친교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서 543항에 보면은 하느님 나라는 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으신 형제와 공동체다. 959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지상에 있든 연옥에 있든 천상에 있든 영적 친교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족이고 형제와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서로를 형제들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939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에는 모든 인간이 같은 본성과 존엄을 지니며 동일한 창조주 하느님의 자녀로서 같은 구원의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1940항에는 사람들은 공동선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참된 형제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미사 시간, 그때만 만나는 사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책임지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 반 모임,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 반 모임, 그다음에 여러분 단체 모임들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껴두고 그냥 단순히 미사 때만, 그리고 미사 또 제때 오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길 막힌다고 좀 늦게 오시고, 그 다음에 강복 받기 전에 시계 막 보시다가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여기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모습을 주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실까?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주님 만날 텐데 주님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학자분이 계신데 이 학자분이 자기는 정말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항상 꿈꾸는 것이 있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가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이 내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로 뜬다면은 나는 부끄러워할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할까? 자랑스러워할 일을 해야 되겠어요? 부끄러워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자랑스러워할 일. 바로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형제, 하느님의 가족이고 형제적 친교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을 진짜 형제 자매로 맞아들이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신자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서 신부님, 제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미사 즈음도 아니었어요. 미사가 저녁 미사 있었고 오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왜 이렇게 어떤 그 경험을 하셨는데요 했더니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당이 너무 깨끗해서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당에 딱 왔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왔는데 너무나도 잘 정리되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영혼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열심히 다니겠다고 저한테 다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 물론 우리 본당 신자 아닌 것 같아요. 그 뒤로 못 봤거든요.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가 정당 안에서 보면은 우리 본당 교우분들은 열심히 뭐가 떨어져 있으면 다 이렇게 주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쓰레기통 이용하시고, 예, 그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당이 더욱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런 깨끗함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형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영화 잘 안 보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께서는 영어 강의세요. 제 큰 형님. 예, 그래서 회사 마치고 집에 가시면은 계속해서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화도 막 감상문 쓰듯이 막 쓰세요. 쓰시면서 보세요. 예, 그래서 그 형님께서 저한테 이 영화만큼 꼭 좀 보라고 그러면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형님이 하신 거니까 이 말은 또 들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어른들의 말씀 다 듣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꼭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인터넷 통해 가서 유튜브 통해 가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예, 보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 뭐라고 말만 계속하고, 이렇게 유치찬란한 것이 어딨어? 하면서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형한테 다시 제가 말했어요. 영화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재미없어 못 봤다고. 그래서 너무 유치찬란한 영화라고. 예, 그러면 제가 호평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만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화가 얼마나 대작인데 그 감독이 얼마나 커다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 숨어 있는 것을 봐야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도 재밌게 와가지고서 자그마치 5번을 봤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저는 영화하고 친하지 않아서 예, 어떤 영화인지도 까먹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요, 그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 영화 너무 시시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영화 다시는 안 본다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예,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 영화를 최고의 영화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인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누가 너무 미워. 저렇게 못된 사람 처음 봤어요. 저 사람과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을 멀리하면서 멀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극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모든 이에게 반대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은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정도로 간단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간 각자에게는 숨어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진정한 형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에서 부르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은 기독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종교 모두를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개신교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이라고 고백해요?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라는 표현은요, 중국 상제 개념과 구분하려고 천주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가톨릭 교회라고 말해야 되겠죠. 가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란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어디 가든 똑같은 미사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517년, 물론 전에 동서교회로 나눠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1517년에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종파가 굉장히 많죠. 루터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로교라고 할 수 있는 칼빈교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1517년 이후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처음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은 천주교와 루터교 딱 두 개만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개신교는 끊임없이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 단일한 개신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파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우리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미사 안에서 주님께 커다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